인간관계 힘들고 사업상에 힘들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을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서 참된 응답과 해답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다가 영적인 문제 치유받고 정신의 문제 치유받고 육신의 문제까지 치유되어지는 축복이 마음의 우울증도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와 관련된 곳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늘 하루 종일 주님 바라보면서 힘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자가 된다 그랬어요. 제가 과거에 굉장히 무능했어요. 무응답이었어요. 무기력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고 성령 충만하려고 24시간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능력이 임했어요. 무능이 없어졌어요. 이런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 얘기 나옵니다. 이 사람 소경입니다. 소경이니까 특별히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거린이었어요. 여리고성 앞에서 지나간 사람을 구걸하고 있는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대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 소리 질렀어요. 사람들이 조용해 시끄러워 막 하는데요 더욱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발걸음 멈춰졌어요. 저 사람 불러라.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께 달려나갔어요.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냐. 예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에 보면 12해를 흘릴 줄 알던 여자 얘기 나오죠. 12해를 피가 멈추지 않아 계속 피가 흘러요. 가진 거 다 허비했어요. 병은 더 중해졌어요. 기진맥진한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마침 예수님 지나가시는 거예요.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자기 생각하고 예수의 뒤에 가서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 믿었어요. 사람들이 해집고 달려가서 예수의 옷까지 손을 댔는데 병 근원이 마른 줄 믿습니다. 병 근원 자체가 말라버렸대요.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 얘기 나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아프니까 뭐 얼마나 그 몰골이 말이 아니겠죠. 예수님 찾아왔어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순간에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4명이 침상채 메고 왔어요. 어떤 그 마을에 예수님이 어느 집에 와 계시는데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은혜 받느라고 자리를 안 비켜줘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입구보다 뭐 많으니까. 그때 주인하고 뭐 의논해서 안 돼요.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지붕을 뜯어버렸어요. 침삭을 4사람 달아내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리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순간에 치유된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거라사 광인 얘기 나옵니다. 귀신 들렸어요. 군대 귀신 들렸어요. 집을 뛰쳐나왔어요. 무덤 사이 거쳐합니다. 돌로 자기 몸을 막 상합니다. 밤낮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찾아오셔서 귀신을 내쫓아주는 순간에 전도자로 바뀌어서 대가볼리에서 그리스도를 전한 증인 됐다 그랬어요. 이런 축복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에 보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입니다. 죽었어요. 과부의 아들인데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어요. 청년이에요. 상년을 메고 나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멈추었습니다.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는 순간에 죽은 자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들어갔어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니까 그 죽은 걸 다 확인한 사람들이 비웃더라. 죽었는데 뭔 자고 있니?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달리다 보면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순간에 아이가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어서 장례 치러서 나흘 됐어요. 무덤가 예수님 오셨어요.
돌물을 옮겨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나사로 벌떡 나와버린 거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 다 사람 나오라. 그럼 복잡해져요. 남편 죽었다고 시집간 사람이 남편 살아 들어오면 복잡해져요. 부인 죽었다고 남편이 장가가 있는데 또 부인이 살아나오면 골치 아프니까 나사로만 나오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나면 싼즈뱅이 된 사람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순간에 안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사는 찬미하는 사람 바뀌어졌어요.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 그는 창조주라 그랬어요.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고 하나님 당신 본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부름하여 지음받은 천사가 있었는데 계시록 12장 4절에 보니까 천사 중에 3분의 1이 하나님께 도전했어요.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니까 원래는 찬양 담당하는 천사였대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도전했다는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 저주했대요. 그 저주받은 천사를 가리켜서 사탄 또는 마귀 또는 귀신, 이 마귀가 있기 때문에 너는 절대 마귀 따라가면 안 된다. 그 표시가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 볼 때마다 너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지 마귀 따라가면 안 된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뱀이 말을 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이 하와를 찾아왔어요. 하나님 동산에 있는 거 전부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야, 선악과 먹지 말라 했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하와가 그걸 먹고 남편의 주변에 그도 먹어버렸어요. 먹는 순간에 영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육신 눈이 밝아서 우리가 벗었네. 그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어요. 내가 먹지 말란 나무 실과 네가 왜 먹었냐?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에 나오죠. 그런데 막상 범죄하고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왜 먹었냐? 예, 제가 잘못해서 먹었어. 이래야 되는데 급하니까 마누라는 다 뒤집어 씌웠어요. 이 여자가 괜히 하나님 여자를 만들어줘서 이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지 난 잘못이 없어요. 그때부터 여자들은 고독을 느끼기 시작했대요. 세상에 믿을 놈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이 아주 없도다. 아멘 소리 많이 나오네요. 믿을 수 없어요. 하와야 너는 왜 먹었냐? 예, 제가 잘못해서 먹었어 이래야 되는데 나는 잘못이 없어. 하나님 괜히 이 뱀을 만드나 뱀이 먹으라서 먹었어요. 인간에게는 변명할 기회를 줬어요. 긍휼을 베푼다는 얘기죠. 뱀에게는 바로 저주했어요. 마귀에게는 긍휼이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게 깨뜨릴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발전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그분은 희생제사를 제물로 온다고 하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드릴 때마다 이 양처럼 주고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시지도 않았는데 오실 예수 믿기만 하는데 요셉은 총리가 되는 거 있죠. 다니엘은 저 포로지에 끌려서 총리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응답되고 다윗은 아직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은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는데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구원받았대. 아브라함이 그냥 오시지 않은 예수를 믿었는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있죠. 그분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조선 한국 땅이 완전히 흑암이 덮고 있던 나라예요. 130여 년 전에 성령사님 들어와서 성경책을 전달했습니다. 1907년도에 본격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60년대 초만 해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복음운동하고 성경운동하고 난 뒤에 하나님 급속도로 우리나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일이 잘 안 되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잡으신 이 주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서 응답받으시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일어난 모든 사복음서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맞다는 것을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가 40일 동안 나는 이제 간다, 천국을 간다, 하늘나라 간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 보내주어서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증인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와 있느니라. 이 사실을 24시간 누리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반만 누리면 반 충만이에요. 안 누리면 무기력한 사람, 무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함께 한다 안 믿으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죽으면 천국 가겠지만 이 땅에서 계속 어려움 당해야 돼요. 24시간 성령 충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잘못된 게 많이 각인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사탄이 좋아하는 사단적인 생각, 체질, 각인된 것, 중독된 것, 습관화된 것, 그게 결국 우리 삶을 실패로 몰아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복음 듣고 복음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 인도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십니다. 구약에는 성령이 특별한 사람이 오셨다 가셨다 했는데 신약에는 세상 끝날 성령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우리가 깊은 기도할 때에 너희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르쳐주고 인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기도해 보세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 속에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 천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심부름하는 천사잖아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빨리 광야길로 나가라는 거죠. 누구를 만나라 그럽니다.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성령이 빌립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빨리 마차에 올라타고 복음 전해라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대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천사가 성령께서 박 목사야, 우리 장로님에게 김 장로야, 이 장로 이렇게 응답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을 막을 자가 없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인도 안 받아버리면 사단이 속여버리거든요.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악령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저는 거짓의 영이라 그랬어요. 거짓말이에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된다, 먹으니 저주가 왔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으로까지 역사합니다. 에베소 4장 27절 틈만 있으면 역사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로 17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을 퍼뜨림 같으니라. 교회 와서도 믿음 없는 사람들 말 들어버리면 악성 종량 덩어리 가져가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인도 받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세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성령님께서 기뻐하는 헌신을 하세요. 성령 인도가 아닌 삶을 살면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솔로몬이요, 부귀영화를 크게 다하게 누렸죠. 그물 시내가 자갈같이 흔하게 섰대요. 그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누려봤는데
재미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고 성령 충만하고 예배드릴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바울 팀이 선교 나갈 때에 성령 인도 받으려고 막 금식하고 이렇게 했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을 계속 누리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그 만남의 축복은 잊을 수 없는 평생에 축복된 만남을 주셔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서 가까이 지냈냐, 그 영향받게 돼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 만나면 같이 불평자가 돼요. 감사하는 사람 만나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사기꾼 만나서 가까이 지내면 사기꾼의 영향을 받아요. 아편쟁이 만나서 가까이 지내면 아편의 영향받아요. 도둑놈 가까이 지내면 도둑놈의 영향받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요. 근데 모세와 여호수아의 만남, 사무엘과 다윗의 만남,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 바울과 로마서 16장 로마를 복음했던 세계 복음을 했던 제자들과의 만남, 여러분 가는 곳에 축복된 만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을 하나님 주셔야 돼요. 이 빌립과 네시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네시라고 하는 사람은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56개국의 대표입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모든 국고 경제를 책임진 재무부 장관이겠죠. 아니면 경제부총리 좀 되겠죠. 어쩌다가 하나님 대해서 들었어요.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씩 날아간 게 아닙니다. 저는 이번 주간도 갑자기 기자분의 연락을 받고 국경지대 갔다 왔어요. 가서 이제 예비된 탈북자 갈급해서 만나고 복음 전하고 왔는데요. 그렇게 갑자기 비행기 타고 갔다 오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비행기가 자동차도 없어요. 수레를 타고 마차 타고 말이죠. 노조 얻는 배 타고 막 이래 다니는 시절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 갈급해놨던지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중동의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구입했어요. 성경책을 요즘 이런 성경책으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때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이 안 쓰여지는 시절이었어요. 그로부터 몇십 년 후에 쓰여졌어요. 구약의 두루마리 성경인데요, 양 가죽에다가 일일이 붓글씨 쓴 거예요. 이사야서 한 권을 구하려고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어쩌면 몇십만 하는 아주 비싼 겁니다. 인쇄기가 아니니까요. 손으로 쓴 거니까 비쌉니다. 그걸 구입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 우리 허물이나 그가 상한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 말씀 읽고 난 뒤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바로 읽은 말씀인데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강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함. 이게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사야의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의 예수님에 대해서 핵심적인 그 내용을 쫙 읽는 가운데 누구를 가르쳐서 얘기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자, 수레를 타고 마차를 타고 가면서 덜커덩 하는 가운데 이걸 펴서 막 읽는다. 먼 길에. 얼마나 갈급하다는 걸 보여주죠. 갈급한 영혼이에요. 예비된 영혼이에요. 빌립이 달려가서 이런 것을 깨닫느냐 하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냐. 이사야가 이걸 기록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록했는지 타인에 대해서 기록했는지 좀 가르쳐달라. 마차에 타고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빌립이 옆에 타고 이사야의 예언부터 시작해서 쫙 예수님께서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서 우리는 53장 7절 8절 이렇게 읽는데요. 이 몇 장 몇 절은 1200년도 주 1200년도 중세기에 와서 학자들이 나눈 겁니다. 원래 몇 장 몇 절이 그때는 없었어요. 이사야 하면 쭉, 누가복음 같은 쭉 이렇게 1장부터 24장까지 몇 장 몇 절이 없이 그냥 읽었어요. 그때. 빌립이 그 수리를 타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여호수아 2장에 보니까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에 들어갑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사람하고 안에서 기다리는 기생라합하고 손 잡는 순간에 여리고는 무너지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복음 가진 소녀가 저 아람 나라의 나만 집에 끌려갔어요. 전쟁에서 끌려갔어요. 그 주인 아저씨 보니까 뭐 별 주렁주렁 국방부 장관이나 이 나라 2인자인데 문둥병 나병이 들어서 막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노는 입에 설거지하면서 주인 아주머니 한마디 했어요. 우리 주인 아저씨가 저 여리고에 가서 엘리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도단성에 가서 엘리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복음 들으면 난다. 이 한마디가요 완전 인생 바꿔버린 거 있죠. 이 소녀하고 나만 장군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빌립하고 넷이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거든요. 사도행전 다음 주 생각하겠습니다. 9장에 보니까 아나니아하고 복음 가진 아나니아하고 싸우라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복음 전할 베드로하고 복음 받을 고넬료하고 주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복음 가진 바울하고 디모데하고 주님 만나게 하셔요.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루디아 주님 만나게 하셔요. 17장에 바울과 야손 주님 만나게 하셔요. 18장에 보니까 바울하고 브리스길하고 부부 만나게 하셔요. 여러분 가는 곳에 이런 예비된 영혼, 갈급한 영혼,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방송을 이렇게 국경제대가 찍어와서 제작해서 직접 방송을 내는 VJ라 그러죠. 감독 겸 혼자서 다 하는 이분을 제가 한 14년 전에 만나가지고 국경제대 늘 같이 다니고 했는데 이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갈급한 영혼이 있습니다. 강 건너온 사람입니다. 좀 들어와서 만나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급히 이제 들어갔어요. 어제 너무 이제 이 사람이 고등학교 나오고 돌격대라고 하는 북한에서 돌격대 군대에 들어가 7년 동안 근무하고 이제 결혼했는데 하고 나서 일하다가 완전히 깨어나지 못하는 3일 동안 못 깨어나고 깨어났는데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는데 언니가 병원에 의사래요. 환자들을 지켜서 대소변 받아내요. 병드니까 남편이 이혼하고 가버리더래요. 애도 없었고요. 그래서 3년 만에 퇴원해가지고 이제 건강 회복하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기가 없었고 국경지대 와서 이걸 물건을 받아서 가서 이제 물건 파는 사람이었는데 그 국경지대 왔는데 왜 이렇게 낯선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다 힘들지 그럼 힘들지 않냐? 저 강 건너가면 한 달 벌면 1년보다 더 많고 네 가족도 다 먹여 살 쉬운 길인데 지금 사람들 가는데 너도 따라갈 거냐? 이런 넘어가는 것이 인신매매였어요. 이래서 애를 낳았는데 가보니까 한족인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흙집에 산대요. 너무 가난해. 농사처리 할 때 일이 없어. 그 애를 하나 얻고 거기서 한 2시간 나오면 시내가 있는데 거기서 막 일을 해가지고 남편 돕고 그렇게 하다가 3년 전에 아예 애를 남편에게 맡겨놓고 애가 10살인데 딸을 맡겨놓고 와서 식당 전적으로 일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어서 남편 보내주고 이제 했는데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해서 1년 동안 돈을 안 주고 조선족 식당에 일하는데 2만 원, 우리 돈 400만 원, 월급 2천 원 받으니까요. 그걸 퐁당 다 아낀 거예요. 방세 준 거 외에는 다 아꼈어요. 근데 거기 19살 먹은 총각 조선족 아이가 일하면서 엄마하고 따른 거예요. 정이 이제 굶주리니까 아들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해줬는데 돈 2천 원 급하다 그래서 근데 자기 통장에 주인 통장에 해서 돈 2만 원 넣어놨는데 2천 원 뺏으고 그럼 가져와라 했는데 이거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너무 이제 힘들어하는 가운데 당신 그 돈 가지고 한국 가려고 했지 하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국 가지 말라 막은 거다. 한국은 안 와야 되는 거다. 웬만하면 오지 마라. 여러분 그곳에서는 갈급합니다. 복음 받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여기 와버리면 자유가 있기 때문에 돈 벌다니 교회도 안 옵니다. 대부분. 그리고 이사야 66장 18절로 22절에 21절에 보니까 도피된 자, 도망 나온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살리는 제사장을 삼다 했다 하면서 쭉 풀어주면서 네가 복음 받으면 자매가 복음 받으면 북한 살릴 수 있는 제사장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영적 기도를 하는데 못 따라하는 거예요. 얼마나 흐르게 오는지. 그런데 그 자매가 그 10년 동안 살던 농촌 마을에서 15里떨어졌는 곳에 조선족 교회가 있어서 늘 교회를 다녔대 10년 동안. 그런데 구원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냐니까 내가 요즘 교회도 못 나가는데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이 정도예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쭉 알려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면 성령이 오시게 되고 구원받고 오른쪽 천국하는 쭉 얘기하고 당신이 제사장으로 쓰임받아라 기도하는데요. 그 기자본 보는 데서 얼마나 그렇게 오는지 이걸 촬영을 한 거예요. 제가 아직 받지 못 기사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서 거기 미션홈에서 제자훈련 시키고 있는 탈북자들이 있는데 거기 그곳에 있던 자매가 지난 목요일 날 하나원에서 수요일 날 하나원에서 나왔어요. 화성에 받았어요. 어제 갔더니 화성에 있어요. 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구원받았냐니까 못 받은 것 같아요. 또 복음 전했어요. 늦은 시간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생명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복음 전해서 생명 살리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 그랬어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35절에 나오죠. 처음이자 마지막 단 한 번의 만남의 시간에 빌립이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환경 얘기하면 안 돼요. 사회 얘기하면 안 돼요. 경제 얘기하면 안 돼요. 단 한 번의 기회에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르쳐가지고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저주에서, 마귀에게서,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의 이름이거든요. 복음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직능,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 부었죠? 선지자, 제사장, 왕이 심지어 기름 부었어요. 선지자가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지 제사장이 하는 양을 잡아서 하던 일을 하러 오신 자입니다.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데 사단을 꺾으신 하나님 아들 만왕의 왕 되신 분입니다. 이것을 풀어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이 내시가 즉시 세례받고 하겠다는 거예요. 세례를 주었대요. 이름 중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르쳐, 예수를 가르쳐.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은 아브라함이 1세부터 175년 살았거든요. 그 살면서 모든 일대기가 그 이름 속에 농축되어 있죠. 요셉 하면 요셉의 이름이 모든 일대기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모세 하면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 뭐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다윗, 바울 하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름은 중요한 거예요. 빌립이 다른 걸 전한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풀어가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복음을 설명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다른 걸 열심히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희미하게 하는 걸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 증거하니 그랬어요. 한번 들어버리면 영원히 망하지 않는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영국이란 나라가요 해적질해 먹고 살던 나라예요. 원래 섬나라 아닙니까? 복음 들어가 버렸어요. 신사의 나라로 바뀌어버린 거 있죠. 독일이란 나라가 복음 받고 난 뒤에 강대국이 됐어요. 거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루터가 거기서 나왔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복음 전하를 하는 강대국 만들었어요. 한국이란 나라 복음 전에 선교하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이르시되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예수의 영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이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좀 붙잡고 생각하세요. 빌립을 쓰신 주님, 저에게도 빌립 같은 응답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만나지게 해 주옵소서. 만나면 제가 다른 얘기하지 않고 복음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산동네에서 너무 힘들 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른 거 안 하겠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긴 내게 있는 건 네게 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복음만 얘기하겠습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그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위에서 보고 계십니다. 복음 받을 사람과 복음 전해야 될 사람 주님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빌립이 예비된 칼급한 영혼 만나서 복음 전했듯이 이런 만남의 축복과 전도자의 삶이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빌립 같은 응답 받읍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빌립 집사님이 성령에 끌려 주의 사자가 이르되 성령이 이르시되 주의 영이 이끌어간지라. 성령이 멘도를 받으며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갈급한 영혼,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전도자의 삶이 일심전심 지속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살린 나를 써주시기 때문에 참 행복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인도받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모든 가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경제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